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안동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요. 이 근처를 왔어도 이 골목 안을 들어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와보니까 두 가지 점이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크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와서 2층을 올라갔더니 기와지붕들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기와집은 안 살았지만 심정적으로 고향에 온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외가가 천연동에 있었는데 이런 한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에 마당이 있고 이렇게 뺑 둘러싸이는 그 한옥의 그 미음자 구조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 본당에 들어왔더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익숙하셔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나무 냄새가 본당 안에서 짙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계속 또 독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유럽의 교회를 가면 꼭 이런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나무, 하여튼 100여 년 혹은 수백 년 된 의자, 기둥,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 한 수천 개의 파이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무 냄새가 아주 깊게 나는데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나무 향기가 확 나서요.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냄새였고요. 이 냄새가 뭐지 했는데 제가 많이 맡았던 교회에서 유럽 교회에서 맡았던 그런 냄새를 느끼면서 엄청 친밀감이 솟아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도 이 거린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공감하는 법칙으로 인과율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혹은 인과응보 이런 법칙들이 모두 인과율에 근거한 말들입니다. 만일 이 맹인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 중간에 어느 시점에 맹인이 되었다면 그 원인을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무슨 사고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고가 있었다면 가해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실수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혹은 나 때문이야? 그때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원인을 말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답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을 설사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답을 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윤회설 들어보셨죠? 그리고 업보설, 업보, 카르마, 전생에 쌓았던 카르마로 인해서, 업보로 인해서 그 다음 생에 이게 윤회설이랑 환생설이랑 엮어가지고요, 죄 많이 지으면 미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불행을 겪고 덕을 많이 쌓으면 좀 좋게 다음 생에 이어진다. 이게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업보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받아 태어난 것이 아마 부모의 죄인가 봐. 그렇게 말하고 나면 또 사람들이 끄덕끄덕하고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전혀 정답도 아니고요,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어떠한 타당한 설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 생에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서 설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정당하고 정직합니다. 사실 그 원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어쩌면 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불행의 원인을 전생에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전가하든 부모에게 전가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고난과 불행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고 더 큰, 어떻게 보면 대못을 박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라고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는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기가 막힌데 평생을 자기들의 죄로, 책임으로 떠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본인 당사자의 죄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자책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고 매우 잔인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인과율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들이 인과율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설명했을 때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좋지만, 그것이 인과율의 법칙 속에 갇혀져서 설명할 때는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것처럼 정말 사람을 보지 않고 법칙만 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한 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양보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사람보다도 그 날에 적용해야 하는 율법에 대해서 더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놓치고 정말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알 수도 없는 과거의 원인을 찾기보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 고난과 불행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불행이 반드시 죄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떠오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내가 회개할 거가 뭐가 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을까?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요. 한번 진지하게는 해야 되지만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것도 이게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하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아니면 주님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든지, 이거 본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혹시 무슨 죄 지어서 저런 거야?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상황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남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것,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을요,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마치 이 격언을 누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사뭇 달라집니다. 주인 혹은 종업원이 손님은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면 그 가게는 어떤 가게가 될까요? 최고로 친절한 가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손님이 이 집에서는 내가 왕이야 라고 그 가게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손님을 우리가 진상 손님이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갑질하는 손님이죠. 다시는 오면 안 되는 손님이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손님이죠. 똑같은 말을, 똑같은 생각을 누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우가 너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혹시 이 불행과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이 아닐까? 내가 회개할 일이 무엇이 있나?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사람은 당사자고, 그 주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궁금해하고 그 원인이 뭘까 고민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불행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게 될 때 또 다른 불행을 낳게 됩니다. 원인을 찾았다라고 말한들 그것이 정말 원인도 아닐 뿐더러 문제 해결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교의 업보론이나 윤회설이 전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놓은 죄책의 올가미를 예수님은 두 사람, 당사자와 부모로부터 벗겨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불행이 자기의 죄로 인함인가? 라고 자책하면서 평생 자기의 운명을 저주해 왔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자기의 삶을 부정하면서 더 불행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 당신들의 죄 때문인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또 어땠을까요? 이런 자식을 낳은 것이 혹시 자기들의 죄 때문인지는 아닌지 늘 노심초사하며 얼굴을 들지 못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루도 편하게 지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은 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 그들의 삶에서 웃음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사실 구원의 말씀이죠. 큰 삶의 무게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장차 이 사람을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문제의 초점을 과거로부터 미래로 바꾸셨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맹인 자신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초점을 옮겨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멋진 종교입니까? 저는 정말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 선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를 이제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절차가 좀 특이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그대로 순종하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그 방법이 아주 색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치유하는 그 행동과 전혀 다릅니다. 이 가운데 아마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몇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시면 자연히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로 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노년에 백내장으로 실명해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인생 노년에 겪게 되는 재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되면 얼마나 진짜로 깜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백내장 수술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린대요. 정말 아주 간단한 수술 가운데 하나가 백내장 수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어떤 안과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3시간에 걸쳐서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의사를 신뢰할까요? 왜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이 다 10분, 15분으로 하는 거를 3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한다고 하면 아마 돌팔이라고 욕하고 그 의사는 아무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내장 수술에는 아주 스탠다드한 수술법이 이미 정립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서울대병원을 가든 세브란스를 가든 아산병원을 가든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백내장 수술은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는 수술이에요. 제가 안과 의사라고 하면 정홍렬이 하든 황영태 목사님이 하시든 어느 의사가 하더라도 그 시간에 그 방법대로 하면 수술이 끝나요. 근데 그걸 붙잡고 10시간을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법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에는 눈뜨게 하는 법칙이 있나요? 누구든지 저라도 예수님처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고 자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하면 눈 뜨게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에는 방법이 고친 것이 아니라, 치료법이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치셨느냐, 누가 치료자였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말로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행동을 하십니다. 치유행위, 요번처럼 아주 복잡한 행위를 하십니다. 어떤 때는 손을 내밀라고 약간의 동작을 요구하십니다. 어떨 때는 안 고쳐주실 것처럼 막 밀당을 하십니다. 때마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법칙이 있다면 누가 고쳐주셨느냐 이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고쳤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이지 어떤 표준 방법에 따라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이지 어떤 치료법이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도 결국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됩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았을 때 원인을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하나의 착각입니다. 이거 원인을 알면 내가 고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행과 고난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이시잖아요. 결혼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혼 전과 이후로 바뀌셨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 혼자 할 수 없죠. 또 하나는 전도라 그랬어요. 전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듣고 혹은 자기가 어떤 것을 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혼자 가만히 있다가 명상을 하다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뭐 아마 천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스토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악인을 만나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반대로 의인을 만나거나 착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빠지게 되었느냐? 반드시 그에게 다가와서 정말 사탄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정말 미혹으로 유혹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중독된 사람이 와서 이거 하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거 그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별 온갖 미사역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빠지게 됐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군가 먼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전도하고 신앙을 소개해 주어서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탄을 만나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지 않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sad movie, 슬픈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으되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받았다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도 길가에서 구걸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앉아서 누구를 찾아다닌 게 아니라 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서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지요. 근데 그 중에 누구는 이 사람을 향해서 더럽다라고 침을 뱉은 사람도 있었겠죠. 저주하면서 에이 더러운 하면서 욕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불쌍하구나, 얼마나 안 됐나 하면서 자기의 동전 한 잎을 던져주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아무런 연민 없이 자기들의 논쟁거리로, 가십거리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쟤는 저럴까?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셨을 때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일을 그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됩니다.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일은 마치 우연처럼 펼쳐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떤 법칙으로 설명될 일이 아니라 스토리처럼 펼쳐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정말 해피한 스토리로 펼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제 동료 교수님이 있는데요, 유난히 뭐가 많아요. 뭐가 많다는 말 아시죠? 사실은 겉으로 보면 다 좋은데요, 꼭 그 사모님에게도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본인한테는 별로 안 일어나는데 사모님에게도 일어나고 딸에게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 일들을 막 당시에는 괴롭지만 결국은 그 일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었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그분이 간증을 많이 다니셔요. 교수님인데 간증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지금도 또 막 어떤 일로 너무 어려워하셔서 제가 위로의 카톡을 보냈어요. 교수님, 또 하나의 간증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하십니다.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그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동반자가 고난과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씨름해 나갈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스토리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또 그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참 허무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 가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때 주님께서 작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손과 글씨대로 움직이는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에서의 우리의 스토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동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초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